요즘에 그 한국의 교회 지도자들이 다 한국 교회는 영적 능력을 상실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사회에 임팩트,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동안 한국 교회는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너무나 기독교 복음을 간단하게 쉽게 그렇게 전한 결과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만 믿으면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고 또 헌신 충성만 하면 복받는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간단한 메시지만 선포되고 또 왜 헌신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쓰임을 받아야 되는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지, 이런 도전적인 말씀은 쉽게 들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쉽고 간결한 메시지에 사람들이 그걸 선호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물론 처음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간단한 진리입니다. 주님 믿으면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면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믿고 난 이후에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단계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일평생 그에게 능력 있게 쓰임받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이 되는 삶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강조가 안 되다 보니까 죄를 이길 능력이 없어지고 그리고 세상과 싸워서 극복할 이런 문화와 싸워서 극복할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성장하고 성수하고 능력 있게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라는 여기에 관심이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여겨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뭔가 얻어내고 받을까, 이런 부분만이 강조되기 때문에 무기력한 성도들을 생산해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젖만 먹어서는 안 되고 이제 성장할수록 좀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때가 되면 젖을 끊고 밥을 먹어야 충분한 영양이 공급되고 또 고루고루 영양이 공급되어서 정상적인 성장이 가능한 것이지, 계속 젖만 먹으면 여러분 죽지는 않겠죠. 그러나 완전히 핍절한 상태에서 성장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영적으로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진단해 보시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이 병들었을 때에 그 수술할 것을 고치려면 정말 머리 좋은 사람들이 수십 년을 공부하잖아요. 인체에 대해서, 병에 대해서. 왜 그런지 수십 년을 공부해요. 평생을 공부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전 세계적으로 나와 있는 모든 임상 경험들을 서로 쉐어하면서 다 모든 지식과 임상을 이 한 사람의 치료를 위해서 거기에 적용해서 치료를 하고 조심스럽게 메스를 대고 자르고 수술을 하고 회복을 시킵니다. 여러분, 하물며 그런 인체보다도 더 복잡하고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는 미세한 영혼을 병든 상태에서 치료해서 변화된 사람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쉽게 설명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정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끝, 이것이 복음인가? 이것이 다인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것이 전부인가? 신앙생활에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다면 뭐로 우리 골탕 먹이시려고 이렇게 두꺼운 책을 기록해서 남기셨고, 왜 평생을 공부하는 목사님들을 이렇게 강단에 세워서 이 말씀을 풀이하도록 하셨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쉽게 어프로치하고 쉽게 복음을 전하니까 굉장히 요즘 그렇잖아요.
교회 문화도 엔터테인 컬처예요. 뭔가 그냥 앉아서 즐기고 앉아서 수동적으로, 성도들이 전부 수동적인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 주시겠지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능동적으로 자기의 노력,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노력을 별로 안 해요. 가끔의 어린아이들이 입이 짧으면 그냥 부모가 밥을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서 막 쫓아다니면서 억지로라도 먹이는 이유가 왜 그렇죠? 얘가 성장해야 되니까, 발육이 늦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마치 그런 심정으로 우리 목회자들도 이 시대에 목회하고 있다고 봅니다. 신앙생활에도 육신의 성장과 같이 여러분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장성한 어른이 되기까지 성장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고, 오늘 이 히브리 기자가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산모가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그 아이가 갓난아이로 태어나서 젖을 먹고 자라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기어다니고, 그리고 나중에는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그 다음에 건강 있는 대로 남을 돕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1년만 성장하고 그 상태에서 멈춰버린다면, 태어난 지 10년이 지나도록 계속해서 우유 이상은 딱딱한 건 먹을 수도 없고 언어 구사도 안 되고 엉금엉금 기어다니고 일어서지 못한다면 그 아이를 기르는 부모의 입장, 그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낙심하고 말 겁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 몸은 20세, 육체적으로는 30세, 40세 됐는데 갓난아이 상태로 성장에 멈춰버린 희귀병에 걸린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가깝게는 없어서 여러분 모르지만 적지 않게 많습니다. 혼자서는 자유롭게 활동 못할 뿐만 아니라 옷도 갈아입지 못하고 밥을 또 먹여줘야 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지체 부자유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아이의 부모라면 그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육신적으로는 30, 40대가 됐는데 정신은 바로 3살짜리로 이렇게 멎어 있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 자녀를 보며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픔을 느끼면서 여러분 한평생 눈물의 세월을 보내지 않겠어요? 제가 언젠가 한국에서 방영하는 그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허리가 완전히 구부러져서 곧 돌아가실 노모인데 자식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자식이 거의 50대 됐는데 장가도 못 가죠. 말짱하게 힘있게 활동을 하는데 4살인가 정신연령이 거기에 멈춰버렸어요. 어머니가 울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못 간다고, 눈을 감을 수 없다고. 이 아이를 두고 어떻게 내가 눈을 감겠느냐. 한탄해 하시는 그런 모습을 TV 화면으로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우리를 낳았다 그랬어요.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런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우리를 낳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우리 신앙이 어려서 젖을 먹는 것 같이 우리도 유아 시절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다 아세요. 인정하세요. 그러나 유아기를 1년, 2년, 10년, 심지어 20, 30년이 지나도 그 상태로 머물러 있다면, 성장을 멈춘 채 우리의 신앙이 병적인 유아기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어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이 멈춰버려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여전히 젖만 먹고 조그마한 단단한 음식도 소화하지 못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적지 않게 있습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이번 주에 설교 우리가 새벽 기도에 히브리 말씀을 묵상하는데 다른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가 그 친구의 전화를 받고 제가 이 말씀을 다듬어서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 친구가
타주에 전화 왔습니다. 그 친구도 한 35년 넘게 전에 미국에 와서 공부를 마치고 여기서 정착해서 사는 친구인데, 이제 자기 한편으로 목사님 고민하면서 전화한 겁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지인 하나를 알았는데,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릴 때 많은 은혜를 입고 사랑을 받은 지인이 한 분이 있는데, 이제 최근에 한국에 나가 보니까 그 아이가, 그 가정에 아이가 하나 있는데, 특별히 이제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데 고민을 하길래, 그러면 저한테 보내시죠. 그렇게 해서 1년간 무료로 이 아이를 잘 돌봐서 여기서 공부도 시키고 학교도 보내고, 그래서 성공을 했습니다. 참 은혜 갚는 심정으로. 그리고 또 몇 해 전에 나가니까 은퇴를 했는데 사모님이 그냥 암에 걸려가지고 수술하고 지금 치료하고 있다는 거에서 마음이 또 아파서, 그러세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냥 자기는 국밥 하나 사주면 되는데, 우리가 옛날에 온 사람들은 한국 가면 국밥 한 그릇, 해장국 한 그릇 이런 것이 되거든요. 근데 뭐 비싼 거 입에 맞지도 않고, 그런데 비싼 음식을 부담스럽게 사주면서 그러길래 또 미안하고 고맙고 감사하고 이래서, 또 그 얘기도 들으니까 마음도 동하고 불쌍하고, 저희 공기 좋은데 오셔서 한 주간 저희 집에서 쉬어가세요 그랬대요. 그리고 이제 이분은 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전화 와가지고 비행기표 샀다고. 그래서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일주일간 정말 휴가도 내가며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것 다 해드리고, 매일매일 쇼핑 나가서 하여튼 몸에 좋다는 거 다 해드리고. 근데 휴가를 오래 할 수가 없잖아요. 미국 직장들인데. 그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1주간이 아니라 3주간을 끊어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3주간을 조금 당황은 됐지만 3주간을 최선을 다하자. 이래가지고 두 부부가 매달려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참 얼마나 정말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다. 그래서 하는데, 이게 새벽 기도부터 나가서 5시에 일어나 새벽 기도 끝나고 커피 한잔 하고 간단히 7시에 집을 나가서 직장 갔다가 6시에 집에 돌아오면 이분들은 하는 일 없잖아요. 집에서 하루 종일 누워 자고 일어나고 누워 자고 일어나고 하다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분만. 그래서 6시 되면 막 그냥 생기가 돌아, 이 노인네들이. 너무 심심했다 오니까. 그러면 이분들하고 또 맛있게 음식에서 해드리고 거의 매일 12시까지 이야기를 또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별 이야기 다 나왔어요. 이제 그 정도 하면 다 했는데도 계속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3주간을 지냈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부인이, 와이프가 너무 일 갔다 와서 지치 않아요. 파김치가 돼서 나가서 외식이라도 좀 하자고 이러면, 나는 사모님이 해주신 음식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외식도 안 하고, 또 어떻게 해서 주말에 한 번씩 또 시간이 나면 여행도 시켜드리고, 또 외식을 가면 또 이분들이 이 문화를 잘 모르고 또 영어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미국에 살면서 오시라고 했기 때문에 또 오더도 해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늘 외식하면 본인들이 또 내야 되고, 너무. 그래서 또 저기 LA나 저 뉴욕이나 이런데 3박 4일 여행 좀 하시라고, 너무 좀 쉬고 싶어서. 그러면 몸이 아파가지고 어디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여기가 공기가 좋으니까 뭐 여행 다니면 버스 내려서 올라타고 내려가고 막 걸어야 된다면서요. 또 이러시고 점점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그래도 두 부부가 기도하고 어떻게든지 최선을 다해서 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정말 잘 대접하고 영원히 그런 기억에 남을 정도로 잘 대접하자. 이래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어느 날 이제 퇴근하고 왔는데 이제 3주가 다 됐는데 이제 며칠만, 하루 이틀만 더 참자 그랬는데, 퇴근하고 오니까
한국이 날씨가 너무 덥고 요즘 막 뭡니까 열대야가 와가지고 한국에서 오지 말라 한다 그래가지고 4주를 더 연기했습니다. 그런데 4주 동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도 나지만 우리 아내 죽을 뻔했어. 4주 동안 우리 아내 죽을 뻔했어. 하루에 4시간 이상 7, 8주를 4시간 이상, 아니 3주를, 7주를 4시간 이상 잠도 못 자고, 그래서 안방에 가서 숨을 수도 없고, 밖에 보이는데 소파에 앉아있고 나와서 얘기 걸어달라고 하고 있으니 안방에 쉴 수도 없는 형편이에요. 여러분, 드디어 7주가 다 지나고 한국으로 돌아가시면서 내가요 이제 최종 점검을 받고 또 건강이 좀 더 회복이 되면 곧 다시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속으로 네 그랬으면서 전혀 반갑지 않는, 그러면서 자기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전화한 거예요. 나 이것밖에 안 된다고. 사랑하기가 이렇게 힘든가 내가 알았다고. 사랑하기가 이렇게 힘든 건지 자기가 몰랐는데 이제 알게 됐다고. 이러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우리가 불편했을 때 표정 관리 잘못해서 들켰다면 어떡하냐고.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 자기 부부의 삶은, 자녀들은 나가 있고 부부의 삶은 하나도 없었어요. 7주 동안 온전히 이 노 부부에게 헌신했어요. 이제 언제 다시 오실지 몰라 또. 그래서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두려워요. 그래도 더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이 마음이 걸렸는지 전화했어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된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우리의 신앙을 두 종류로 말해요. 어린아이의 신앙과 성숙한 신앙이 있다고 히브리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있을 때는요,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긴장시키고 힘들게 하고 특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상태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신다 하더라도 그 은혜를 전혀 소화시키지 못하고 즉시 흘려버리기 때문에 다시 고갈된 상태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계속해서 죄에 굴복하고 어떤 신령한 세계도 맛보지 못한 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 가리우고 계속 자신의 정욕을 따라 살게 되는, 그야말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분은 있지만은 불경건의 삶을 지속하게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 기자가 본문을 통해서 유아 상태의 증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상태는 이렇게 말해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인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이게 말씀이에요. 이제 오래되었는데, 복음을 받은 지가 적지 않은 세월이 흘렀는데 아직도 지금 이 시간으로 봐서는 이제 선생이 되어서 남을 돕고 가리키고 남을 지도하고 남을 회복시키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될 너희들이 아직도 신앙의 초보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드린 것 같아요. 가물가물한데, 성장에서 대학 시절에 이제 시골에서 갔으니까 이제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국민학교, 초등학교를 방문했어요. 어마어마하게 학생이 많았어요. 한 반에 80명씩 10반이었어요. 10반. 그러니까 한 학년이
얼마냐? 800명? 네. 68에 48, 480명 정도. 이 얘기 때 일부 예배 끝나고 장로님이 우리는 17반까지 있었습니다. 80명 해서 17반까지 있었다. 목사님 시골에서 자라셔서 10반이지 서울은 17반까지 있었습니다. 와, 지금 이 시대는 애를 안 낳아가지고 인구 급격하게 감퇴되고 있어요. 학교를 갔는데 그때 학교가 그 많은 학생들이 다 뛰어놀고도 너무 많은 공간이 남았어요. 그래서 조회할 때 다 서서 조회하고 교장 선생님 훈시 조금 듣고 이제 교실 들어가서 2층도 그때는 보통 2층이 어디가 있어요? 어휴, 2층이 높아. 올라가는데도 한참 올라가고 그랬던 것 같은데 학교 등교할 때 언덕 올라가는데 이 언덕이 되게 높아 보였어요. 다 장성해서 갔더니 정말 저는 충격이에요. 에게 이 운동장이 손바닥만한 거야. 근데 힘이 넘칠 때니까 이쪽에서 공 한 번 차면 저쪽 유리창 깰 것 같은 너무나도 작은 거예요. 건물도 너무나도 낮고 그 다음에 언덕이 안 보이는 거야. 거의 이거 언덕이라 말할 수가 없어. 마치 유아 상태에 그때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크게 보였던 것이 내가 성장하고 내가 변했던 거예요. 그동안에 성장하면서 너무 큰 빌딩, 너무 높은 빌딩, 너무 넓은 길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다가 옛날에 자랐던 국민학교 가보니까 학교가 그래요. 무슨 옛날에 동화에 나오는 한 장면같이 너무 작아진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즈는 그대로 있고 건물도 그대로 있고 언덕도 그대로 있고 그렇지만은 달라진 건 내가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나를 보면서 그렇게 성숙하지 못한 행실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는지 옛날을 회상하면 막 얼굴이 화끈거려야 됩니다. 내가 성숙한 증거예요, 그게. 재작년과 작년이 다르고 작년과 올해가 달라야지 내가 성숙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로 왕년에 나는 이러면서 옛날에 받은 은혜에 대해서 회상하고 옛날에 내가 어떤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는지 얼마나 헌신했는지 옛날을 추억하고 그때를 그리워하고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느껴진다면 이것은 바로 본인이 유아 상태에 있음을 말해주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 유아 상태가 계속되고 성장이 멈추면 그때 나타나는 증세가 뭐냐면 그의 마음과 영혼이 점차로 단단하게 굳어지고 강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변화될 가능성이 어려워지고 또 그 상태로 오래 가면 아주 고집스럽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무감각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둔해져. 내가 영적인 상태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그래서 이 말의 다른 표현은 게으르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게으르다 이 말이에요. 뭔가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받아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거예요. 게으름에 빠져 있다는 말이에요. 영적인 잠에 빠져 전진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다는 말이에요. 자신들의 삶이 심각한데도, 영적으로 심각한 상황인데도 마땅히 그것을 깨닫고 조치를 취하고 이 상태에서 벗어나 발전되고 또 전진해야 된다는 것,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안일함과 게으름에 빠져서 부주의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말씀을 들을 때나 깨달음이 있어서 문제의식을 느끼는데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일어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지한 자기 성찰이 없어요.
좋은 데 취직하고 결혼하고 직장만 하고 사업하고 일하는 데는 큰 관심이 있고 그런 일에는 열심히 부지런히 쫓아다니는데 정작 본질적으로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무관심하고 주의를 전혀 기울이지 아니하고 막연하게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이따금씩 말씀을 받다가 은혜도 받고 찬양하면서 감격도 하고 기도하면서 한 번씩 죄를 깨닫고 울컥하기도 하고 은혜로운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자신은 충분하다, 하나님 앞에 궁욕과 사랑을 충분히 입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나는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안심하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일 수 있고 착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따금씩 하나님의 사랑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낀다고 해서 꼭 그것이 성장의 징조라고 생각하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둔하다, 게으르다 라는 말은 특별히 뭐에 대해서 둔하냐? 하나님 말씀 듣는 거에 대해서 둔한 거예요. 게으른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복음의 진리에 그 깊이 있는 말씀, 살아있는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아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거의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매우 희박합니다. 때문에 말씀의 맛을 몰라요. 그 영광을 몰라요. 부요함을 몰라요. 능력을 몰라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도 잠만 오고 시간을 내어 성경을 읽는 경우도 거의 없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 성경책은 너무나 재미가 없고 읽어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이해가 되지도 않는 책이에요. 한 장 넘기기가 그렇게 진도가 힘들고 깨달음이 없고 말씀에 대한 지각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 말씀을 사랑하지 않게 되고 사모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교회 오면 제일 싫은 시간이 설교 듣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나한테는 가장 지루하고 버티는 시간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각이 있기 때문에, 이미 경험한 바 있기 때문에 그 맛을 알아서 다윗이 고백한 참 이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그가 왜 고백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찬송가에도 보면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이렇게 우리 찬송하잖아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영혼에 참된 기쁨이 넘치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위로를 얻고 주님과의 더 깊은 사귐 속에서 힘을 얻게 되고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어떤 때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나는 기억합니다. 왜 우리의 선조들이 그렇게 배움도 우리보다 짧았고 생활도 어려웠는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어려운 말씀에 감동을 받고 눈물 흘리고 우리 그런 모습 보고 자라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사라지니 왜 그럴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의 능력과 부요함의 맛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에 귀를 기울여 집중해서 읽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혼의 큰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와 사귐 속에서 영적으로 성숙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을 것만큼 잘하고 경험한 것만큼 잘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만큼 또 식욕이 왕성해져서 더 말씀을 사모하고 성경을 더 사모하고 경건서적도 읽고 나중에는 참 딱딱하게 그리 이루 말할 수 없는 교리 공부까지 배우고 싶어 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보통 말씀을 깨닫는다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만은 히브리 기자는 여기서 경험하다라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페이라라는 그 헬라어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시험하여서 증명이 되다, 증명하다라는 뜻이에요. 예전에 한 TV 프로그램에서 한 연예인이 뭘 이제 가지고 나와서 편지 하나를 읽는데 친정 어머니가 보내준 편지예요. 이렇게 읽는데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읽는 도중에 어머니 말씀에 읽다가 눈물이 터졌어요. 가슴에 복받쳐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 것이 반영되고 그 옆에 있던 패널들도 다 엄마들이 있으니까 자기 일이라 생각하고 다 패널들도 함께 눈물 흘리면서 촬영장이 온통 눈물바다가 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를 읽고 눈물 흘리는 것은 단지 편지의 내용을 이해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고 염려하는 어머니의 그 마음이 와닿은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 마음과 어머니의 마음이 맞닿아 버렸어요. 그 마음을 단순히 이것을 이해해서가 아니라 마음에 왔. 그래서 그 마음이 와서 확 전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보다 왜 울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구절절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우리를 향해서 쓰신 희생의 그런 사랑의 편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닿으면 감동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바로 읽는다는 것은 그 내용을 머리로 이해한다는 것을 넘어서서 마음으로 경험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맞다 전해져야지 성령의 역사를 통한 말씀의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 증명이 되고 확증될 때에 이 말씀이 비로소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 우리에게. 그래서 참되고 순수한 복음을 정직하게 선포하는 책임은 목사에게 있어요. 설교자에게 있지만 이 말씀을 정말 경청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책임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딱딱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는 오늘 본문에 지각을 사용함을 통해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지각이라는 단어는 이게 쉽게 설명하겠어요. 인식 능력이고, 이 단어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떤 거냐면 탁구를 처음으로 칠 때 고수하고 하수가 치면 하수가 저쪽이 자꾸 깎으니까 이게 되기만 하면 자꾸 핑 돌아가요. 근데 오래 연습하다 보면 저건 슬라이스다. 그럼 나도 이렇게 그렇게 받고 이쪽으로 주면 이렇게 하고 이게 익숙해지면 이게 내 몸에 지각 능력, 감각 능력이 와 닿아요. 그래서 이제 넘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이 바로 감 잡았다 그러잖아요. 이제 내가 감 잡았다.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14절에 또 사용하다라는 단어는, 이 단어도 이게 스포츠 영어예요. 사용하다. 독특한 단어입니다.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이미 내 형성되고 체득된 하나의 습관. 그래서 이것을 헥시스라고 그래요. 헥시스. 제가 오늘 자꾸 TV 프로그램 얘기를 자주 합니다. 옛날에 또 생활의 달인이라는 거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생생하게 기억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하나가 뭐냐면 스시 만드는 거예요. 어떤 아저씨가 딱 잡았는데 그 다음에 이걸 또 세봐. 스텝진들이 딱 이 밥풀 세더라고. 기억을 좀 못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한 500개다. 두 번째 딱 잡았는데 하나도 안 틀려요. 정말로 기절할 뻔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딱 잡으면 뭐 450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잡았던 그만큼 감각으로 딱 잡아. 그걸 또 세보니까 딱 맞아요.
그게 방영됐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보신 분 계실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나중에 이 사람을 소개하는 30년간 쓰시만 만들었대. 얼마나 훈련되고 얼마나 익숙되면 딱 감 잡은 거예요. 바로 이게 헥시스예요. 헥시스. 연단을 받아라는 말 역시 훈련하다는 뜻 아니에요? 훈련을 통해 체득된 습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유아 상태로 있으면 이거 어림도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넘어지고 끌려다니고 늘 이 세상 유혹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신앙에도 훈련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 처음부터 훈련 목회의 성격을 띈 목회지만 훈련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업앤다운이 없어지고 줄어들고 어떤 성숙한 성품의 성향이 일관된 습관처럼 자리 잡힌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손님이 와가지고 한두 끼 대접하는 것도 죽는다고 그러는데, 죽다 살을 때 누가 한번 대접하면 죽을 뻔했어. 죽기도 잘해. 누가 한번 대접하면 죽을 뻔했다고 그래. 제가 어제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어떨까? 그런 상황에서 7주간 우리의 삶이 없어요. 퇴근하면 와서 이 사람들 섬겨야 돼. 또 12시까지 5시 일어나 새벽기도 가고 직장 가고. 그런데 그게 혹시 우리가 사실 사람이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아니 그냥 제가 가식적으로 하는 말인지 그게 괴로워서 내가 그분에게 젊을 때 신세를 많이 졌는데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가, 그런 생각 때문에 괴로웠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2018년 동시대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저도 뒤통수 얻어맞았어요. 나는 과연 저 친구처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서도 더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 때문에 참 사랑하는 거 쉽지가 않더라고. 그분이 자꾸 나를 존경한다고 그러세요. 존경받는 것도 무서운 말이더라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영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성장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그런 체험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뭘 싫어하시는지 잘 분별해서 정말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광의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는 그런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건 성숙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모든 훈련 과정을 통해서 영적인 지각과 습관을 갖게 되고 그런 훈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이라 그렇게 히브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저 취미 생활하듯이 사람 만나려고 매주 동호회에 참석하듯이 왔다리 갔다리 해서는 결코 성장과 성숙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잘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의미 없는 종교 활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럴 위험이 있어요. 자라야 됩니다. 자라야 돼. 사모함으로 자라야 돼. 우리 성숙해져야 돼. 우리가 유아 상태에 머물러 있으니까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악한 그 유혹에도 금방 넘어져 버리고 힘도 못 쓰고 또 늘 죄 짓고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 많이 모여가 인해준술로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밀가루가 여기 많이 있어요. 있는데 이 밀가루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많이 모여도 이 속에 누룩이 들어가면 이 누룩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누룩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있으나만 한 존재가 아니라 어느 가정에 쓰든지 교회에 쓰든지 어디 갔었는지 나도 변화받고 남을 변화시키는 누룩이 돼야 돼요. 이 누룩들이 다른 누룩을 만들고
이 누룩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확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누룩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여러분도 그런 누룩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